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고 이들은 또 언약의 바톤을 후손들에게 전달하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달된 언약의 내용은요, 세 사람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대하는 태도와 수준이 달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고 내 삶이 어느 정도인가는요, 언약의 핵심인 복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언약의 조상인 세 사람은 각각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부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언약의 실체를 배워갔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합니다. 그때 이후 이삭은요, 모든 걸 복음으로 누렸고 양보하며 기다리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요, 시행착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들과는 달랐거든요. 이 야곱은요, 누리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아주 무모한 정도로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먼 짓을 해서라도 자기 뜻한 건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난관에 부닥치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길을 쓰고 뚫고 나가야 직성이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모두가 이삭처럼 되고 싶지만요, 실제로는요, 야곱인 사람이 더 많아요. 야곱은요, 내 마음 먹은 건 반드시 해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건요, 먼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안 되는 게 사실 없었어요. 원대로 했고 애쓴 것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비록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써갔지만요, 결국에는 대가족과 엄청난 재산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본주의 수단 방법 총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던 이 야곱에게 암만 해도 풀리지 않는 절대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 난제가 뭐였습니까? 형 에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었던 야곱이었지만요, 형 에서의 문제만큼은요, 별별 수단 방법 다 동원을 해도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종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어가지고 앞서 보냈지만요, 그게 오히려 화만 키웠어요. 에서가 지금 20년 묵은 이 안갚음을 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노렸던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4명의 아내와 11아들을 강전면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 이편에 홀로 남아가지고 밤을 새는데 뭘 하면서 밤을 셉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32장 23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이 밤새워서 씨름한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씨름은요, 기도를 말하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부러졌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매달리거든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장 26절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야복강에서 이 야곱의 시름은요, 죽음을 불사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빈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언약의 확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28장 15절이지요. 그러나 그 언약하신 게 이제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고향 땅을 밟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노한 형 에서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발버둥 쳐가지고 안 된 게 없었는데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하, 내가 살아온 대로 수단 방법 다 부려도 안 통하는 게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야곱만 깨달아줘야 될 사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총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 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요,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한계에 부닥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딱 잡힌 거죠. 자, 이때 야곱은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길을 보고는요, 그 길을 따라 움직이죠. 그게 뭡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이제 강 건너편을 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생명건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온 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게 살 길을 열어달라는 절체절명의 매달림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에서 넘지 못할 난관에 부닥쳤을 때 야곱은요, 생명건 집중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언약의 성취로 살 길을 열어달라는 생명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고는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표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 아브라함, 열국이 아버지, 사라, 열국이 어머니. 아니,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름을 열국이 아비, 열국이 어미로 바꿔줬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만 합니까? 아니, 뱃속에 애기라도 있어야 열국이 어미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만나고 뱃속에 애라도 들어서야 열국이 아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애가 들어설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름만 하나님께서 딱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 열국이 아비라고 해. 사레, 너는 이제 이름은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바꿔준 대로 되었어요. 이름을 바꾸었다는 건요, 그 이름대로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름대로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부닥친 난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벽을 어떻게 허무십니까? 그거 아셔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뭘로 모든 난관, 어려움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나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야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라야만 25의 응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좌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 아닙니까? 천국 보좌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고 천군 천사 앞서 보내시사 모든 환경과 사정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나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주시는 겁니다. 그 아빠가 4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면 사실 누가 이겨요? 그건 그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아빠가 넘어져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 겁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 열쇠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요, 수단 방법 총동원해도 안 되는 사이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오만 시행착오 다 거친 후에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통의 밤이 분해의 아침으로 바뀝니다. 분해의 아침으로 바꿔요. 야곱이 환도뼈 절면서 나올 때 해가 떴다 그랬어요. 왜 저렇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약복 강가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한 직접 만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야곱에게는요,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그렇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했지만요, 분이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곱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에서의 벽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응답하셨거든요. 베델에서 언약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이유인지 그 길을 지체합니다. 누가 나서서 막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지체합니다.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집과 우리칸을 짓고 거기서 멈추었어요. 그게 33장 17절이죠. 그런데 숲곳에 멈추는 동안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어떤 낭패를 당합니까? 딸이 성을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는데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죠. 그러나 지금 그 땅은요, 이 야곱의 고향 땅이 아닙니다.
주변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몰살당한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약속의 땅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분노의 칼에 달아온 형 에서를 잠재우고 친히 언약을 성취하려 하시는데 야곱은 도중에 머뭇거린 겁니다. 그러다가 집안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곤란한 위기를 당하고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거든요. 야곱이 지금 후회와 함께 아들들에게 왜 함부로 칼을 휘둘러가지고 위협을 당하게 했냐 물으니까 아들들이 대놓고 아버지께 대들거든요. 34장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대놓고 아버지께 대듭니다. 지금요 가정의 권위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주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가시니라.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베델의 언약을 기억케 하십니다. 네가 살 길은 베델이다. 내가 내게 언약한 그곳, 내가 내게 돌기둥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서원했던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되찾게 하시는 것이죠.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지체했던 언약을 되찾고 언약으로 되돌아오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게 뭡니까? 35장 2절 3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혹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지체하면서 머물렀던 틀린 생각 다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완전 바꾸라.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고 네가 누군지 확실하게 그저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착으로 집착하던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언약 성취의 길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칠곡대고 237 5천종족 세계 복음의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우상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내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종들에게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죠.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두렵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요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언약을 새롭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흑암 세력을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다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언약 체험한 걸 증거로 남기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잡고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쌓여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내게도 세상에도 없던 응답이 옵니다. 그게 25시 응답이거든요. 그 25시 응답이 내 영혼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전도 열매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지체하던 야곱이 말씀 받고 즉각 순종하니까 다시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구절에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누가 방해하고 지체해도 기어코 이루어지고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방해하고 야곱이 지체해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만요, 언약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의미를 재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을 언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 어떤 대단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말을 어명이라 그러지 그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절대 책임 못 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언약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칠곡과 대구, 237과 5천병력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요, 이 칠곡 복음화, 대구 복음화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칠곡과 대구 복음화의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언약 안에서 누리며 하는 일인가, 아니면 언약 밖에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인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원찮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기어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과 네피림과 멸망의 바벨탑에서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습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채촉하셨어요. 지체하고 있는데 자꾸만 야곱이 지금요 느려 터져 있잖아요. 그랬던 야곱에게 빨리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보시고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거든요.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언약을 대하는 것이 달랐던 것처럼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복음 그러면서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는 것에서도 우리는요 멈춰서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동기 이유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제자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해 지체하는 것조차도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우상 틀린 생각 다 버리고 절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